이것은 안에서 일어나는 혁명, 바깥 경계에 전혀 동요되지 않으니 세간의 고통을 구제하는 치유와 평안의 길. 오늘은 321페이지 할때 알아차림의 힘, 알아차림으로 깨닫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알아차림도 생각인데, 생각은 생각인데 생각상과 생각사하고는 다른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제 수행은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생각이 뭐냐는 거죠. 생각도 세 종류가 있어요. 생각명이 있고, 생각상이 있고, 생각사가 있어요. 여기에서 하는 거는 좀 생각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각한다 하는 거는 내가 인식한다, 내가 판단한다, 헤아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들은 딱 두 종류밖에 없대요. 요즘서는 말하면은 직관, 그 다음에 이제 추리하는 거죠. 추리하는 거. 또는 이제 추론이란 말을 씁니다. 추론. 추론. 이런 말을 쓰죠. 추론이나 추리나 같은 뜻인데, 이게 이제 직관의 특징은, 이걸 요즘 말하면 직접 인식이거든요. 요 추론은 간접 인식을 얘기합니다. 간접 인식의 특징은 이게 매개물이 있다는 거죠. 매개물이. 요거는 매개물이 없어요. 여기 이제 알아차림인데, 우리가 알아차림을 깨있게 하는 거는 매개물이 없어요. 그냥 바로 아는 걸 얘기합니다. 직접 인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24일날 이제 그 대성 위파사나와 대성 사마타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할 건데, 거기에 아주 상세하게 다룰 생각이에요. 그때는 이제 생각의 힘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직관과 추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사마타 위파사나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사마타 위파사나는 전부 다 생각으로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대성의 사마타 수행어가 위파사나 수행에 대해서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도 없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럼 명상하는 인구는 점점 늘어나는데, 명상이라는 게 다 맛보기식 명상이 많고, 개념 정리가 되지 않는 명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좀 한 번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에요. 그런데 24일 하는 거는 대성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대성 기신원에서 얘기하는 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마타나 위파사나 수행에 대해서 해심일경에서 얘기하는 분별법품에서 얘기하는 걸 또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행 단계에서 쫙 전부 다 설명할 거고, 그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15도를 가져와서 10단계의 서로 찾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해가 훨씬 쉽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이제 오전에 얘기했듯이 선에도 보면은 화두를 붙들고 수행하는데도 날이 가고 달이 가야 돼. 시간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역시 수행 단계가 있다는 소리와 똑같은 거예요. 방법상에는 단계는 없는데,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단계가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논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수행에 대한 이해를 이제 가질 생각입니다. 그 남방 이빠사나에서는 하는 남방에서 하는 이 사마토 이빠사나 수행하고 대성에서 하는 사마토 이빠사나 수행이 각고 다른 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좀 구분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좀 더 많은 지식을 얻지 않을까,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자, 이 알아차림의 깨닫기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죠. 알아차림 힘인데 이 정념을 깨달음의 수단입니다. 제가 이 직관이라고 했죠. 직관. 알아차림 직관이에요. 내가 판단하거나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직접 대상에 인식하는 정신작용이에요. 요 생각은 머리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네.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직관에 속한다. 그 느낌은 직관이 아닙니다. 혹시 또 착각할라. 그래 보통 이제 수행을 한다 이러면 자꾸 느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느끼는 것은 직관이 아니라는 얘기. 그걸 빨리 알아야 돼요. 그 여기 이제 상상으로 이미지를 자비손 이미지를 만들어 이렇게 수담부 주잖아요. 수담부 주면 이렇게 자비손이 몸에 탁 접촉하는 것. 접촉하게 되면 이제 그 접촉에서 그 느낌을 아는 걸 알아차림이라고 해요. 얘기하죠. 다른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알아차림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를 이제 요걸 가지고 조금 한번 얘기 좀 하고, 추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은, 추리 소설을 읽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범인을 잡으려 하는데, 범인은 보이지도 않아요. 누군지도 몰라. 그렇지만 범인이 남겨둔 흔적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추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범인을 잡아냅니다. 그러면 이게는, 이 추리는 간접인식이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 대상이 없는 걸 아는 방법, 매개물을 이용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직관인지 추리인지를 한번 물어보고 넘어가게. 자세한 건 24일 하겠지만은, 집에 여러분들 혹시 TV는 있습니까? 다 있죠? 네. 좋습니다. TV를 인식한 다음에 그건 추리입니까? 직관입니까? 예? 직관입니다. 예? 직관. 추리. 그 사람이 어떻게 직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TV를 바로 보니까. 그렇지, TV 눈앞에 없잖아요. 예? 눈앞에 없는 걸 어떻게 직관을 할 수 있어요? 집이 바로 있으니까. 집이 있죠? 예. 그럼 뭘 근거로 집이 있다고 알 수 있어요? 네, 인식을 가지고 해요. 인식은 뭘 근거로 인식했어요? 이미 한 경험의 축적이지. 제가 물었잖아요. 집 TV가 있느냐? 그럼 뭘 매개를 했습니까? TV가 있느냐는 언어를 매개를 해서 집에 TV가 있다는 걸 딱 직관적으로 이해가 됐죠. 직관적이지 직관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언어를 매개로 해서 집에 TV가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이걸 추리라 그래요. 추론이라 그래요. 눈앞에 있는 대상이 없는 걸 아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공성은 여러분 알아요? 눈을 볼 수도 만질 수 없잖아요. 추론. 근데 공성을 알려면 뭘 필요할까? 직관? 아니죠. TV면 저 눈앞에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공성을 아는 방법도 추론이 필요해요. 그래서 대승 이빠사나에는 추론을 하는 거죠. 추리를 하는 겁니다. 추리를 해가서 명확하게 공성이 드러나면 그 뜻의 직관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알아차림이라 하는 것은 눈앞에 없는 대상을 아는 방법이 아니다. 현물적 눈앞에 있어야만이 알아차림이 성립돼요. 그건 매개물이에요. 또 언어를 매개로 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을 매개로, 머리로 생각으로 매개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아는 걸 얘기해요. 생각, 염은 염인데 바로 아는 걸 얘기해요. 그 스님, 눈으로 바로 보면서 보는 거와 알아차리는 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까? 그렇죠. 알아차림이라 하는 이 속에는 본다는 개념이 있어요. 눈을 이용해서. 그냥 눈을 본다는 게 있습니다. 그냥 눈을 보고 바로 아는 걸 알아차림이 그래요. 소리를 듣고 바로 아는 것도 알아차림이고, 냄새를 맡고 바로 아는 것도 알아차림이고, 맛을 보고 바로 아는 것도 알아차림이고, 다 알아차림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눈을 보고 바로 알아차린다 본다면 시각이랑 매개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이거는 이제 눈을 의지하는 건데, 네. 눈을 의지해서 바로 아는 것은, 이거는 이제 안에 직관의 조건에 속하는 거죠. 네. 근데 그거는 추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가 맞아야 된다. 세 가지가. 이 세 가지가 이제 뭐냐면은, 하나는 근이고, 하나는 경입니다. 하나는 식이에요, 식. 그는 식은 이거는 이제 마음이죠. 다른 말은 의식이라고 그러죠, 의식. 경이라 하는 건 이거는 사물이죠. 근이라 하는 거는 이거는 감각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감각기관은 눈, 코, 혀, 귀도 있죠. 그다음 몸도 있고. 예. 그래서 이 삼자가 만나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감각기관을 의지해가지고 대상을 아는 거예요. 야르다는 대상을 아는데 이렇게 삼자 조건에서 사물을 알 때 직접 인식하는 것은 직관이라고 그러고 언어를 매개로 하면은 추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근경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근경식 삼화승초 세 가지가 만나서 촉을 이룬다. 저거는 그냥 하나의 정형구호 같아요. 그냥 사물을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직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바로 아는 건데 특징이 어떤 것이냐면 눈앞에 없는 건 알 수 없어요. 눈앞에 있는 것만 알아요. 이 알아차림이에요. 지나간 거는 인식할 수가 없어요. 알아차림을 할 수가 없어요. 지나간 거는 돌아오지 않아 없으니까. 미는 오지 않아서 알아차림 할 수가 없어요. 눈앞에 있는 것만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대상이 어떤 것이냐면 사물도 있고 생각도 있고 생각도 눈앞에 일어나는 건 봐라. 감정도 바로 즉각적으로 내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알아차림의 대상이 뭐냐면 감정, 생각, 느낌, 그래서 사물 이런 것들은 바로 전부 다 알아차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의식이 깨어난다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깨있기잖아요. 하나는 뭐냐면은 계속 알아차림을 하면은 이 알아차리는 힘에 의해서 의식이 깨어나는 게 있어요. 하나는 이제 이로써 아는 겁니다. 하나는 힘으로 아는 거고 하나는 이치 깨있다. 알아차림으로 깨있다 그러면 두 가지예요. 앞으로 요거 이제 강의하려면 요거 좀 바꿔야 돼. 안 나요. 이제 강의 패턴을 좀 바꾸려고.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여기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 것 같이 강의를 하면 내가 일어서서 칠판에 그거 하기 좋아요. 쓰기가 좋죠.
알아차림하게 되면 깨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힘으로 하는 게 있고 하나는 이로서 하는 게 있다. 그렇네. 그러면 힘으로 하는 거는 뭐고 이로서 하는 건 뭐냐? 그냥 힘으로 하는 거는 그냥 계속 알아차리만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알아차리, 현물적인 거 알아차리기만 해요. 그래도 의식이 가고도 안 가고 미래도 가지 않기 때문에 의식이 깨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치로 하는 거는 뭐냐? 이로서 하는 거는 뭐냐? 요건 이제 과거, 현재, 미를 나눠요. 과거, 현재, 미를 나눕니다. 이제 알아차림의 대상이겠죠. 알아차림 대상은 느낌이 있고요. 생각, 감정, 여기 좀 알아차림 대상이 또 하나는 눈앞에 있는 사물입니다. 요 네 가지가 있는데 다 공통되는 게 과거, 현재, 미를 나눠보는 거죠.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는 오지 않고 현재는 머물지 않는 거죠. 그에게 머물지 않는다 하는 거는 여기에 생겼다, 사라졌다 이렇게 합니다. 이 두 가지예요. 이 생겼다, 사라졌다 하기 때문에 이걸 머물지 않는다. 그럼 명상은 뭐냐 하면은 여기에 머무는 거죠. 머물지 않는 데 머무는 건 명상이 돼요. 그랬을 때 이제 의식이 깨있게 됩니다. 깨있다고 하는 용어 자체는 마음이 과거로도 가지 않고 미래로 가지 않는 걸 얘기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면은 과거를 생각하지 않는 거고 미래도 계획하고 그런 거 없어야 되는 게 아니냐고 이렇게 딱 반문하는 분 계시더라고.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과거를 해상하는 내용은 뭐예요? 과거예요. 근데 해상하는 그 자체는 뭡니까? 현재입니다. 미래를 추상하는 건 어때요? 추상의 내용은 미래에 설계하는 일들이죠. 그렇지만 미래를 추상하는 그 자체는 뭐예요? 현재입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은 늘 현재 순간만 있어요. 과거의 생각도 알아차림 대상이고 미래의 추상도 알아차림 대상이에요. 그래서 의식이 깨있다는 거죠. 깨있음에 대한 위력은 하나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이건 한번 한 이야기인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제 부부가 잠을 자다가 아내를 깨고 아들 방에 가자라고. 왜 그러냐니까 코골이가 너무 심해 잠을 못 자겠다. 그래서 남편이 웃으면서 당신은 스스로 코 안 곤다고 생각하느냐. 당신도 3년 전부터 코를 걸기 시작했다. 그렇지만은 나는 그 자장가로 생각하고 잠을 자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느냐.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런 거예요. 알아차림이 되면은 코를 고는 걸 자기가 알아요. 코를 고는 순간 바로 의식이 탁 깨어나버려요. 알아차린다 하는 게 아주 예민하게 작용할 때는 그렇다는. 심지어는 꿈속에서도 뭐 자기 꿈속에서 꿈을 꾸고 있다고 아는 것도 알아차림 속합니다. 네.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안다고 하는 이 직관의 힘을 길러야 돼요. 이게 여기서는 깨달을 수 있는 수단이에요. 깨달은 수단이 이 알아차림이에요. 이 알아차림은 그게 없어요. 사상이나 철학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지 하나도 전제되어 있지 않아요. 이 특징적이에요. 그냥 의식의 작용이에요. 알아차림. 그것이 뭔가 우리가 진실을 아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런 수단은 과학에 있어서 그대로 사용되는 것들이에요. 예술을 하는 사람도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종교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뭐가 전 사상의 철학이나 종교적 교의가 전제가 돼 있다면 그 결과는 뻔한 겁니다. 전제에 의한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 깨달음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수행은 명상한다, 수행한다 하는 건 이 알아차림으로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뭘 전제가 안 깔려있다. 그래서 이 직관에서 안 것을 근거로 해서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그냥 추론하는 게 아니에요. 추론한다 하는 건 내 눈앞에 없는 걸 추리하는 건데, 재미있는 거는 어떤 근거도 없이 추리를 하는 사람 많아요. 근거 없이 추리하는 걸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망상증이라고 그래요. 망상증이 걸린 사람 대부분 근거가 없어요. 자기 생각을 근거해서 계속 생각을 하니까 이미지를 떠올리니까 망상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은 제일 중요한 건 알아차림부터 해야 돼요. 알아차림 해가지고 사실을 근거를 하지 않은 것은 항상 배제를 해야 돼요. 알아차림을 통해서 나타난 진실을 근거로 해서 그때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빠사는 16단계를 보면은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결과가 참 우리 살고 있는 괴로운 것이다. 괴로움의 원인이 탐진치구나. 탐진치만 사라지면은 고통의 원인이 다 소멸돼서 그게 바로 열반이구나. 그렇게 하는 방법이 8가지 길이 있구나. 실현하는 방법이 있구나. 그래 고지, 멸도, 사성제가 확립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깨달음에 가까워오는 거죠. 그때는 정견이 바로 섰다. 지혜가 확실하게 생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견이 다른 이름이 발을 정자, 볼견자, 정견은 다른 이름이 이빠사나거든요. 이빠사나. 왜냐면 그런 거예요. 이 알아차림이 대단한 거죠. 그러나 알아차림이 없으면은 어떻게 될까? 알아차림이 없는 수행은 딱 2가지 현상이 생겨요. 왜냐하면 알아차림이 직관이 없기 때문에 2가지 잘못된 추론이 등장해요. 그 삿된 견해라 그래요. 첫 번째 허무주의, 2번째는 절대주의. 여기 얘기해 놓은 내용이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내용이. 내가 알아차림이 없는 수행은 의식이 깨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무상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변하는 걸 만나고, 아이고, 허무해. 죽으면 아무것도 없지. 허무주의에 빠져버려. 허무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행동이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켜요. 도덕적인 문제가 잘 알다시피 죽으면 그뿐이니까 내가 온갖 나쁜 짓 해도 나쁜 결과는 없다. 죽으면 그뿐이니까. 그러다 뭐 도둑질을 하건 성폭행을 하든 살인을 하든 전혀 지책함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그럴 때 가능성은 그 유물주의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또 하나 절대주의. 절대주의는 뭔가 하면 그래 아무리 변해도 변화 속에 변하지 않는 실체가 있지. 그건 안 죽어. 절대주의예요. 그러고는 온갖 나쁜 짓 해도 죄책감 안 가져요. 왜? 내가 온갖 나쁜 짓 했네. 뭐 살인을 하든 도둑질을 하든 상관없다. 왜? 죽지 않는 놈만 있으면 돼. 죽지 않는 놈은 각오를 안 받아. 그래서 이 2가지 이제 그래서 그 2가지 그런 건 이 선천적인 감정이라고 그래요. 내 안에 죽지 않는 진아가 있고 내 밖에 절대적인 신이 있다. 죽지 않는 게 있다. 그래서 내 안에와 내 밖에 이 2가지는 동일한 놈이다. 이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수행을 통해서 합일시키면 나는 해탈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리가 힌두교 교리예요. 절대주의죠. 그래서 거기서 뭐가 일어나느냐면 사람을 죽여도 전혀 눈안 깜짝하지 않아요. 힌두교 특성이 그래요. 아주 무서워요. 죽여도 괜찮아. 그게 바가바기타인데 그런 게 나오죠. 바가바기타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힌두교 성전인 줄 그러잖아요. 야마주르는 사람이 많은 사람을 죽여요. 자기 친척들을. 반란을 일으켰다고. 죽이는 걸, 이걸 가져와가지고 어디로 가져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마리시라는 사람이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거 윤리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리시 하느냐.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왜? 왜 문제? 그 껍데기면 있다. 인간 육체 껍데기에 있는데 껍데기면 그 죽여도 뭐 죄가 되느냐? 그 영혼은 전부 다 신이 다 데려가 버렸기 때문에 껍데기로 죽여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문제도 정쟁을 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해요. 그래 반란한 친척들 한 5만 명 이상 죽여버려요. 한 사람이. 죽이는데 마부가 크리슈나는 마부가 죽여도 된다고 죽이거든. 얘기하잖아. 그럼 죽이는데 왜 되느냐? 신이 영혼을 다 데려가 버려. 껍데기를 죽이는 무슨 죄가 됐냐? 이런 식이야.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주의 극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을 내비라는 종교에는 사람을 죽여도 죄책감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 죽어요. 전쟁을 치러. 근데 불교에서는 그런 역사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 절대주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생명은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이는 거에 대해서 불교는 종교 이름 하에서 전쟁을 치는 역사가 없어요. 말하자면. 근데 이런 걸 이제 허무주의와 절대주의, 이 알아차림이라 하는 게 없으면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죠. 내용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은, 자, 322페이지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알아차림을 혹시 감각을, 알아차림이 감각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아차림 감각이 아니다. 자, 감각이라 하는 건 그냥 받아들이는 걸 얘기합니다. 대상을 받아들이는 건 감각이에요. 느낌이잖아요. 느낌은 뭐가 없는가 하면 비판 기능이 없어요. 느낌은. 비판 기능이 없기 때문에 느낌을 좋아하면은 인생은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TV 같은 거 보면은 젊은이들이 너 느끼는 대로 살기 좋지 않느냐, 느끼는 대로. 정말 그 느낌에는 4가지 영향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이 뭐냐 하면은 과거 경험이 들어갑니다. 느낌 안에는. 그 느낌이 순수하지를 않아요. 순수하지 않는 느낌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느낌은 비판 기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 느낌대로 사시면 안 돼요. 느낌에는 과거 경험이 들어갔고 의식이 영향을 주고 자아의식이 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알아차림은 거리를 두고 대상이 무엇인지 아는 건데 느낌은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요.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곤란한 이 내용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느낌으로 수행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 감각으로 깨달음을 논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느낌을 체험이라고 해요. 느낌을. 그러니까 느낌을 체험이라 하니까 막 느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느낌으로 수행하는 사람은
나중에 느낌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수행을 그만둡니다. 아무 느낌도 없는데 체험도 없는데 해서 뭐하노? 하는 거죠. 그건 왜 체험이 없을까 하는 거죠. 네,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이거는 의식, 이거는 사물, 이거는 감각기관. 이제 삼자가 만나면은 촉이락하는 심리가 일어나요. 촉이락하는 심리 다음에 자기락하는 심리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감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표상작용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의지작용이 일어나요. 여기 이제 보면 촉은 접촉이죠. 자기라고 하는 건 이거는 대상의 경각심을 갖는 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감각이에요. 여기 느낌이거든요. 이거 받을 숫자예요. 그냥 대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대상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미지를 돌리죠. 이거는 표상이라고 합니다. 표상작용이라고 하죠. 이거는 감수작용이고요. 여기 이제 의지작용입니다. 또는 이제 이건 채색작용이라도 맞을 거예요. 실습장. 그러면은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염을 알아차림이라고 번역하죠. 네. 이 알아차림은 또 역시 의식의 작용이에요. 자, 보십시오. 여기에 이제 감각이 접촉 있고 난 뒤에 경각심이 일어나는 순간 느낌이 탁 와요. 느낌이 오는데, 자, 요걸 이제 우리가 느끼려고 한다 하면 어떤가요?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건 의지작용과 의도입니다. 의도. 생각사가. 느끼려고 막 한다 하면은, 이 감각 플러스 의도예요. 그러면은, 느끼려고 하는 건 여기에 들어가는데, 감각이 벌써 요 세 번째 단계에서 사라지고 난 다음에 두 번 지나서 의도가 일어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느끼려고 한다 하는 의도입니다. 네. 의도인데 벌써 감각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느끼려고 하면 감각을 알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알아차림으로 느낌을 알아차리는 거지, 요 의도를 가지고 느낌을 알아차릴 수가 없다. 네. 예, 벌써 지나갔다. 이렇게 과정을 이렇게 거친단 말이야. 화살표로 하면 좋겠네. 이렇게 거친다. 그래서 내가 느낌을 알려고 하고 의도적으로 알려고 하는 순간 벌써 느낌 지나가고 없어요. 그 느낌으로 수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저는 현상도 없고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낌이 없다고 하는 건 의도로 수행했다는 거죠. 느낌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알려고 하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은 애를 무척 쓰죠. 그러다 포기를 합니다. 자기 수행 안 맞다. 내가 어떤 수행해도 모르겠다. 야. 그래서 뭘 해야 되나? 코칭을 받아야 돼요. 코칭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알아차림하고 느낌은 다른 것이다. 알아차림은 거리를 두고 대상을 아는 건데, 거기에는 뭐가 있나요? 비판 기능이 있어요.
그렇지만 느낌은 그게 없어요. 그 직관은 무슨 비판 기능이 있을까? 근데 있어요. 알아차림 힘이 점점점 좋아지면은 정신현상과 물질현상 구분하는 능력이 생겨요. 저절로 직관적으로 알아요. 그리고 일어나고 사라짐을 구분을 해요. 그리고 과거는 지나가고 미래오자 현재는 머물지 않는다고 구분해요. 그래서 고정되어 있다든지 분리되어 있다는 스스로 존재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걸 알아요. 직관적으로 알아요. 직관적으로. 그리고 비판적인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수행은 알아차림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남방 이빠사나에서 얘기하는 특징입니다. 근데 이제 알아차림을, 샤트를 알아차림을 번역하면 참 좋은데, 마음 챙김을 번역하는 순간부터 체험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 챙김이로 하면 안 돼요. 마음 챙기면 대상을 안다는 말이 없어요, 그 안에. 그냥 대상으로 내 마음을 챙긴다는 게 있지, 대상이 무엇이라고 안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빠사나에서는 샤티를 마음 챙김으로 번역하면 안 돼요. 마음을 챙긴다? 마음, 아무리 그래도 대상을 안다는 말이 없어요. 이빠사나라 하는 것은 대상을 본다, 대상을 분별해서 안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걸 알아차림으로 하는 건데, 샤티로 하는 건데, 그 샤티를 갖다가 마음 챙김으로 번역해버리면 뭐야 할 거라고. 물론 샤티는 그런 번역할 여지는 있지만, 이빠사나에서는 샤티를 마음 챙김으로 하면은 수행 체험이 없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 용어는 안 쓰는 게 좋다. 이걸 주장하는 잘 아는 그사님이 있는데 좀 미안한 일이지만 저는 반대예요. 너무나 잘 알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32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 세 번째 줄을 한번 보죠. 그 7개요. 육안은 모양과 색깔을 볼 수 있지만 물질의 미시한 현상이나 정신적 현상은 심안이 아니면 보지 못합니다. 마음의 눈 얘기하자면. 자, 그래서 심안이라고 하는 건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빠사나는요, 육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빠사나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사마타가 있고, 이빠사나에는 사마타는, 이거는 이제 삼매를 얻는 거거든요. 근데 이빠사나는 해안을 얻는 데 있습니다. 해안. 지혜의 눈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혜의 눈은 힘안의 마음으로 보는 거 한 부분이죠.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느낌은 눈으로 못 보죠. 감정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생각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육안으로 안 돼요. 심안으로 보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알아차는 훈련을 계속 할 때, 자, 그 중에 하나 말씀드리죠. 이렇게 이제 눈을 감고 자비손을 싹 삼아주면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자꾸 하다 보면은 이미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 팔이니 어떤 신체 부위가 막 보이기 시작을 하고 현상이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눈을 감았는데도 그게 심안이에요. 마음으로 보는 거죠.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알아차림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삼매에 의해서 일어난 현상을 해안으로 보는 것이 이빠사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삼매는 어떤 삼매? 찰나 삼매입니다. 알아차림 열심히 하면은 A를 알아차리든 B를 알아차리든 C를 알아차리든 감정과 생각에 개입이 되지 않고 알아차림이 있을 때 그때서야 대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이건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건 사상이 철학이 아니고 내 직접 앉아가지고 수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앉아 감노소리를 부어주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럼 감노소 흐름에서 몸에 접촉하잖아요. 접촉할 때의 느낌을 이제 알아차리는 훈련을 처음에는 느낌만 알아차리는 난조의 이미지가 보이기 시작한다. 극장에 중간에 들어가면은 깜깜하잖아요. 주위가요. 그래서 소설을 한참 영화를 보다 보면 그때서 주변에 보이기 시작하듯이 수행도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깜깜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할만하다 보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맹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따지고 막 분별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 체험을 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야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익숙한 육안을 감으면 심안을 개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심안을 통해 마음의 본래 보는 성품이 구슬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마음 자체가 보는 성질이 있는데 그게 개발된다는 거죠. 정념이란 대상에 대한 고밀도 집중이기도 하며 산만한 마음이 하나로 집중돼 세밀하게 본다는 뜻도 있습니다. 정념이 없으면 대상의 진실을 알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사물의 본질을 보는 데서 깨달음은 일어납니다. 이를 종경록에서는 관하는 지혜, 곧 정념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빠사나를 정념과 정견을 이빠사나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시를 한 수 읊어보겠습니다. 정념은 생각일까 아닐까? 요건 이제 머리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 생각상이나 생각사와는 다르나니 이미지를 떠올리거나 꾸미는 것 없이 생각의 흐름이 아니며 망상을 멈고 있지도 않습니다. 생각염이란 허망한 생각과 정념이 있으니 허망한 생각은 진실하지 않아 대상의 변화에 끄달려가 대상 속을 허망하게 변하며 자기 스스로를 보아도 보는 줄 모르고 들어도 들은 줄 모르고 눈 뜨고 꿈을 꾼다니 이 알아차림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허망한 생각은 바로 눈 뜨고 꿈을 꾸는 거 똑같다 이죠. 정념은 대상이 최초로 반영하고 대상을 겨냥하여 바르게 직관하며 대상이 굳게 출입하는 문기둥이에요. 아무리 빠르게 변하는 현상이라도 놓치지 않고 잡아내니 알아차리며 잡을 수 없는 현상 속에는 실체와 자아 없음을 알아차리니 대상이 빠지지 않으며 대상이 따라가지 않아 대상으로부터 마음이 보호되니 마음 챙기며 챙긴 마음이 오롯이 깨있습니다. 깨있으니 수행의 길을 놓치지 않고 나와 모든 존재의 근원으로 들어가네. 깨있음이 곧 다르마이니 현재의 대상이 떨어지지 않으며 지난날 일어난 일에 매몰되지도 않으며 미리 불투명하며 흔들리지 않아 늘 깨있으며 자기가 행하는 것을 스스로 안나니 그래서 미혹되지 않고 깨있음이라네. 정념이란 대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항상 알아차리니 모든 존재는 순간순간 변하기에 전후찰나적 현상을 항상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전후찰나 흐름을 무상, 무자성, 공성을 체득할 수 없게 되느니라. 없게 되리라. 네. 넣자 빼버릴게요. 불망실이 작용한 현재 이 순간의 마음으로 과거를 기억하는 미래를 추상하여 유무단상, 있음과 없음과 끊어짐과 항상함 등의 네 가지 삿된 견해가 일어날 틈을 주지 않는다네. 거울이 오고 가는 대상을 비추되 그걸 그 자체는 평균을 잃지 않는 것처럼
도구나 혼침에 떨어지지 않고 선정같이 어느 한쪽을 치우치지 않게 균형을 잡아주며 수행을 진척하게 가는 힘이 정념을 관하는 지혜라고 한다네. 자, 여기에서 하나 알아볼 게 또 있어요. 자, 이파사나는 정념으로 한다. 이게 이제 샵디거든요. 예. 그 번역하면 알아차림이죠. 근데 이게 이파사나에도 이 알아차림 하는데 3단계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단계 상, 두 번째 단계 수행, 세 번째 단계 관.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상을 본다는 건 그냥 대상을 알아차리고만 있어요. 대상을 알아차린다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도 알아차리고 있는데, 그래 알아차리는 걸 세간 이빠산다는 거예요. 세간 이빠산.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알아차림. 수행은 두 번째 수행이라 하는 말은 뭔가 하면 그 대상이 변한다 하는 거 아는 거예요. 과거는 지나갔었고 미래는 오지 않았었고 현재 머물지 않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을 한다. 무상이라 하는 것,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눠보면 무상이란 다른 말을 아는 것, 그걸 통해 무아와 공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행 단계에 들어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관할 때는 뭐냐면 모든 하나를 다 깨뚫어 버리는 거죠. 모든 다 깨뚫어 보는 걸 관이라고 해요. 그 이파사나는 저는 3단계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다 수행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경제나 논술을 강의할 때는 수행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안 하죠. 저는 어쩔 수 없이 합니다. 그 여기에 이제 내용도 그런 얘기예요. 수문장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쭉 하죠. 봅시다. 수행을 진척하여 가는 힘이 정령 관하는 지혜라고 한다. 이때 관하는 지혜가 되면 모든 하늘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이게 이파사나예요. 그 다음에 봅시다. 정령과 마치 성문을 지키는 수문장이 오고 가는 사람을 유심히 살피지만 따라가지 않듯이 절대 대상은 따라가요. 대상을 면밀히 살피지만 거리를 두고 따라가지 않나니 무상이 아니면 따라가지 않고 고통, 무와 공이 아니면 따라가지 않나니 아는 지혜가 아니기 때문이다. 무상이 나타나면 무상을 따라가 봄으로써 몸의 변함 없이 유지된다는 의석음을 끊노라. 고통이 나타나면 고통을 따라가며 보고 몸이 즐겁다는 무지를 끊고 만족스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공을 따라가면서 번뇌는 반드시 소멸함을 알고 동요하지 아니하노라. 무아를 따라가 보면서 나는 생각을 끊어버리니 이것은 내 것이라는 망상까지 소멸되어 일체성이 그대로 공임을 깨닫게 되네. 보이는 대상과 보는 주가 분명히 다르게 구분되기에 눈으로 볼 때는 자기가 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귀로 들을 때는 자기가 듣고 있는 줄을 스스로 안나니 이래서 스스로 아는 이 알미 자기가 하고 있으면서 자기 일을 알지 못하여 습관으로 행하는 것을 파괴하고 업장을 녹이는 것이 바로 정념이며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개이성이라 일상생활에 그대로 열린 삶이 구현된다니. 그래 알아차림 하나면 자기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너무 간단하죠? 자, 알아차림 순서 지혜로 가는 길이에요. 제가 시를 하나 쭉 읊었으니까 내용 그 안에 정념에 대한 게 싹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시인은 아닙니다, 그죠? 자, 알아차림 순서가 있습니다.
순수가 있으니까 이제 이걸 이제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봅시다. 첫째 하면 이제 몸의 현상과 색깔 등 5대의 현상을 관찰합니다. 저거는 이제 이파사나 첫 번째 상이죠. 상에 해당한다 보면 안 돼요. 얘기하자면. 네, 요 내용은 이제 그런 겁니다. 고정적인 현상을 보는 것은 대상의 감정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대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대상을 이미지로 만들어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여행에 찍은 사진 속에 나타난 이미지는 과거의 것입니다. 사진에 제공된 그 대상의 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없지만 사진 속에 나타난 대상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진 속의 모습은 모두 과거의 것일 뿐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혹시 여러분 그 하늘을 쳐다보고 밤하늘에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보고 있죠, 그죠? 그 별들 중에서는 실제는 우주에 없는 별일 수도 있어요. 그거 왜 그런지 아시죠?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 10억 광년 떨어져 있는 별이라 하더라도 오는 과정에서 10억 광년을 지나온다면 빛은 계속 오고 있는데 그 별은 벌써 없어지고 없을 수가 있어요. 이게 다 과학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이미지를 보고 있는 것은 과거의 것을 보고 있는 것이 현재는 없어요. 그럼 계속 이미지를 만들어서 보는 것은 마음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모양과 색깔을 보고 있는 건 전부 다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대상이 따로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만들어서 보는 거예요. 네, 그게 속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제일 처음에 수행하면 보는 건 그런 모양과 색깔을 보는 거예요. 알고 보면 가짜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과학에서 하는 얘기는 그렇잖아요. 여기 눈에는 광수용체 유전인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시광선을 받아들이잖아요. 짧은 파장은 파란색, 긴 파장은 붉은색, 중간 파장은 녹색을 인식한다. 그래서 다시 모양과 색깔을 본다는 거죠. 그럼 실제 대상은 뭐냐는 거죠. 파장이에요, 파장. 매 순간 변하는 하나의 파동일 뿐이에요. 근데 파동을 갖다가 이게 길고 짧은 것을 감지해가지고 모양과 색깔을 전환하는 것이 전부 다 뇌과학에서는 두뇌가 한다고 하는데 마음이 한다고 봐야 되겠죠? 왜? 두뇌는 바보와 같아요. 왜 바보가 같은가 하면 눈에 흐르는 눈물, 기뻐서 흐르는 눈물인지 슬퍼서 흐르는 눈물인지는 이 두뇌는 판별을 못해요. 다만 눈물을 흐르는 그 뇌의 어떤 부분은 반응만 보이지 그것이 기뻐서 흘린 눈물인지 슬퍼서 흘린 눈물인지 판별을 못해요. 뇌는 판별은 마음이 하는 거예요. 근데 뇌과학자가 착각을 많이 해요. 그럼 어느 정도 착각을 하느냐면 그 달라라마 그 스님 얘기 들어보면 제일 미국 가가지고 어떤 병원에 이제 그 들렀어. 아마 그 병원장과 대화 속에서 그런 뇌 신경세포에서 마음이 생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달라라마 스님 혹시 그 반대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마음에 가지고 뇌 신경세포가 영향받는 건 아닙니까? 예.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병원장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몇 년 뒤에 그 학설이 뒤집어졌죠. 뇌신경세포에서 마음이 생기고 마음에 의해서 뇌신경세포가 생긴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렇게 학설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양 색깔을 만드는 건 전부 다 마음이 하는 일이지 두뇌가 하는 일은 아니다는 거죠. 그 이제 향기 취향 과학자는 책이 두고 이 향기를 맡는 것도 향기가
바깥에 도로로 와서 향기를 맡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파장이 코로 오면은 코가 분간기 역할을 해가지고 그것을 향기로 인식한다는 거죠. 소리도 마찬가지. 소리도 오면은 파장이 이 달팽이 칸을 통과할 때 이 신경세포가 이걸 판단해서 감지해서 소리를 바꿔서 듣는다는 거죠.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요즘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팔뚝에 이 뼈에다 칩을 하나 심어 놓으면 파장이 그걸 건드려 놓으면 파장이 칩을 통해서 뼈를 진동시키고 그 진동을 통해서 소리를 인식한다는 거죠. 요즘 과학은 그렇다 이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소리는 바깥에 온다, 냄새도 밖에서 온다, 모양 색깔이 바깥에 있다 하는 거는 전부 다 마음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건 전부 다 뭐 내 마음의 바깥에 투영돼서 나타나는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창조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그노시스파의 성경에는 그렇게 해놨어요. 창세기에 신이 아니고 마음이 돼 있어요. 마음 갈려고 신으로 돼 있어요.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에 빛이 있으니까 빛이 있고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그 책을 소개시켜 드리죠. 정신세계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그 출판사 요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티벳 헤타레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을 번역하신 분은 신부님이 번역하신 겁니다. 그럼 그거는 본문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주석서에 나옵니다. 그걸 이제 쭉 번역하면 그 주석을 단 속에 제가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그걸 봤어요, 제가. 이게 유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첫째 형상, 몸의 형상과 색깔을 5대 현상을 본다. 그게 이제 아르찬이 처음에 그걸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다음 시간에 공부해야 될 시간 다 됐네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둘째부터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건 이제 깨쳐가는 순서를 쭉 얘기해 놨으니까 너무 재밌을 거예요. 그 자비수관이 또 역시 알아차림이 바로 수단이 돼요. 자비손과 알아차림 두 가지의 명상수단을 쓰는 겁니다. 자비수관. 질문 있으면 하죠. 없죠? 그럼 10분 휴식하겠습니다. 수업을 마치겠습니다.